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밖을 내다보니까는 눈이 내렸어요. 지금은 눈이 아마 그친 것 같은데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면서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에 눈이 내렸던 것은 아마 제 기억 속에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귀한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녁 때 연습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시간 수고하신 우리 또 찬양대 너무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며 또 서로 선물을 교환하며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축복하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고 민족과 종교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날, 정말 성탄절 이외에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에 성탄절은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성탄절을 지켰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탄절 예배에 우리가 한번 참석했다고 내가 성탄절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분이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며 그래서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죄로 인한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대치에 벗어나자 핍박하며 오히려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죄인이고 죄값으로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들에게는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경배하고 그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러한 날로 자기의 어떤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저 흥청망청 지나는 날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뉴스를 우리가 보면은 어저께 성탄 이브 저녁 때 서울 명동거리나 아니면은 홍대거리나 이러한 그 곳에 젊은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가족과 동반한 그러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참사가 날까 염려해서 경찰 병력을 또 배치를 해서 그래서 안전을 도모했지만은 뭐 그 안에서도 또 이러다가 참사가 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일 때문에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 뭐 난잡한 그러한 풍경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들이 정말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러한 그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모시고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그러한 성탄을 그들이 정말 만끽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었겠는가?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떠한 축제, 어떠한 그러한 휴일로서의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불화했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 소란합니다. 아직까지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지금은 전쟁의 포화 가운데에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평화가 넘쳐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있었던 그러한 실화입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작은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살벌한 그러한 전쟁터는 아롱지는 별빛으로 인해서 고요하고 적막해져 갔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 참호 속에 앉았던 한 프랑스 병사가 고향 생각을 하면서 무심코 낮은 휘파람 소리로 성탄 캐롤을 불렀습니다. 이 휘파람 소리가 적막한 강 주변을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애달프고 잔잔한 휘파람은 이내 강 건너편에 독일 병사의 마음을 향수에 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또 독일 병사가 그 멜로디를 따라서 마음과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후에 아군과 적군의 캐롤 멜로디가 함께 강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성탄을 그리워하던 모든 병사들이 이 합창의 멜로디를 듣고는 다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고요하고 적막한 강은 캐롤의 향연이 되었습니다. 아군도 적군도 없는 그러한 성탄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피 흘려야 되는 병사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성탄을 축하하며 그리워하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가의 캐롤 향연은 적과 아군이 한자리에 드리는 성탄의 예배와 즐거운 파티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자기와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하나 더 추가되어지는데 그 사명이 어떠한 사명이냐?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라고요.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꼭 이행해야 될 그러한 명령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의 명령. 자,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성탄절을 지킬 때에 단순하게 그저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 한 장 부르면서 그냥 기쁨으로 내가 성탄절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안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목적을 과연 내가 내 삶 속에서도 정말 이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세상은 분쟁과 또 파괴가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서로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눌러야 내가 더 위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어져 가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저 사람이 나의 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세상이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의 미랄로 죽어질 때에 우리의 그러한 그 직분 속에서 더욱더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23년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개인의 심령이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변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은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베들레헴은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의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작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떠한 크기가 작은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천하고 보잘것없는 바로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바로 그 작은 고을을 메시아의 탄생지로 삼으셨는가라고.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의 중앙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한적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성지 순례객들이 그곳을 찾아서 경배하느라 그곳이 알려진 그러한 곳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팔레스틴 지역에 속해 있고 그리고 성지 순례객 이외에는 그곳에 출입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곳이 어떤 곳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작은 고을이었어요. 왜 그러한 고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되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 말씀 보면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결국 낮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낮은 곳에 계셔서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그 위치에 오르셨습니다. 바로 세상의 낮은 사람들, 정말 비천한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에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곳이 정말 사람들에게 경배의 그러한 그 찬양의 대상지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베들레헴 그리고 그곳에 예수의 탄생교회가 있어요. 그 탄생교회에 들어가는 그 문은 아주 작은 문이고 또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그마한 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경배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겠죠. 여러분, 십자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에서의 처형은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이제는 참혹한 형틀의 어떠한 그 한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임받는 그런 하나의 상징물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환경이 열악하고 전혀 소망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더 이상 이곳이 비참한 곳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천하다고 쳐다보지 않고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고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것은 더 이상의 낮은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나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고 나의 존재를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비천한 자도 아니고 낮은 자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어떤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귀한 자임을 늘 기억하며 이 자존심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에 열심하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변모되었음을 인식하며 주님 안에서의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그저 회고하는 그냥 죽은 성탄절로만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늘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변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평화를 전하는 그러한 평화의 전달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피스메이커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음을 기억하며 나의 존재도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며 내가 변화되어진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더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자신 있게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길을 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정말 길을 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가 길을 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한 자임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현재의 사실로 인식하며 평화와 변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